다니엘 12장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민족이 일어나면 그 민족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 바벨론, 바사 이어지는 이 나라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벨이라고 하는, 쿠라고 하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하늘에서도 신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을 보호하는 신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신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였고 개념이죠.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유대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건데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란을 너희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흔히 생명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이야기가 오늘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유일하게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족묘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동굴 안에 멧돼지 조상들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이렇게 그 안에 모셔놓고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무덤 안짝에 큰 이런, 우리말로 하면 구덩이를 파놨다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1년 지나서 뼈를 그 안에 다 같이, 조상들의 뼈가 차곡차곡 그 안에 다 쌓여가는 거죠.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나서 조상들의 자리에 함께 눕게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깨어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잔다,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이야기는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 어젯밤에 잠을 잤잖아요. 9시에 자고 10시에 자고 11시에 자고 잠을 자고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와서 우린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죽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깨우러 가자 그랬다고요. 왜? 자고 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부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깨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깨울 건지 말 건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깨웠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은 깨웠지만 죽은 많은 사람들은 깨우지 않았거든요. 부활은 철저하게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책에 1절에 책에 기록된 사람, 영생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궁창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높은 하늘이잖아요. 거기에 뭐처럼?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속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은 예언과 계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이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면 40일 있다 망하는 건데 니느웨의 요나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심판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강아지부터 고양이, 소, 돼지, 사람, 왕까지 모두 다 베어딛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150년 동안 유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계시라고 하는 건 청중들,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순종이냐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미 확정되어진 일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예언의 말씀과 계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왜 계시록입니까? 이미 결정, 확정되어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글을 기록하고 봉함하라, 도장 찍어서 감춰두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은 이쪽 언덕에. 그런데 또 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 천사 둘이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 히데길 강, 이 강물 흘러가는 이 위쪽에 세마포를 입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메시아에게, 인자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계시와 이 모든 환상이 6절 끝부분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게 정말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이, 이 환상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들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외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반, 이때가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7년 가운데 후반 3년 반의 환난과 박해의 시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반의 시간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악한 왕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니엘이 또 크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다 성취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나님의 계시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잘 보관해라. 그래서 이 3년 반 고난의 때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했더니,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때리셨구나.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귀를 꼭 막고 듣지 않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3년 반의 기간이 언제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헬라 셀큐스 제국의 악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교를 다 그 종교를 다 박해하고, 그리고 성전 출입 금지시키고 할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1290일은 43개월로 3년 7개월입니다. 그리고 1335일은 3년 7개월에서 45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박해의 때가 지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까지 45일의 시간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을 12절 말씀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1290일 3년 반의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45일이 더 지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이 20살에 잡혀왔다면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은 이미 9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과 계시 그리고 환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가서 평안하게 있다가 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때를 만날 건데, 고난과 박해의 때에 마치 짙은 먹구름이 껴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마지막 고난의 때까지 믿음을 견디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고 마지막 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